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골든타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하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열왕기상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건강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 즉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골든타임을 몇 분이라고 합니까? 10분이라고 대략 얘기합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10분 이내에 다시 뛰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심장이 뛰지 않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골든타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딱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이 골든타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품에 이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골든타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간인 신앙의 골든타임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센셜입니까? 반드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골든타임입니다. 성경에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과 신앙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했던 사람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한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골든타임을 지켰던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이름을 성은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인생이 주어졌지만 한 부자는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내 영혼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는 관심이 없고 육신이 있는 날 동안만 그는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영혼이 뭐야?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이르렀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그 한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 관심을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지옥에 갔을 때,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몹시 목마르니 내게 어떻게 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보내줘서 내 혀가 좀 서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강력한 소원과 간구가 있었지만 그것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의 영혼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누구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아직 나의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는데 나의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형제의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는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후회하게 되고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too late,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우리의 골든타임 시간을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에 갈 것인가 언제 결정이 되어집니까?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영혼에 무관심해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제상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본 어게인이 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부자와 같은 곳에 있는 아픔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부자가 있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관심을 갖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후회한 그 모습같이 우리는 어쩌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혹시 지옥에 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골든타임은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하든지 내 인생에 위기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의 골든타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위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위로 즉위하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몇몇 대표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세금도 많이 거두고 우리들에게 많은 노역을 시켜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것을 좀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좀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즉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 얘기는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대표의 말을 듣고서 3일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3일 동안 결정하고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골든타임이었다라는 거죠. 이 골든타임을 그가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르호보암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나라의 어떤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떤 3일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에는 자기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던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그가 결정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3일을 보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때로는 3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10일, 때로는 어떤 1년이라는 어떤 기간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뿐더러 때로는 어떤 순간적인 원하지 않는 위기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들은 그 위기를 헤쳐나가며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떠한 기간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이 골든타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이 3일 동안에 자기 고집이 자기 뜻대로 강하게 되어지는 자기 주장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가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고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3일이 그는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즉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골든타임은 신앙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적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르호보암의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결정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이 3일을 보냈을까요? 그는 첫 번째로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원로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원로들은 솔로몬 아버지와 함께 당대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아버지와 다르게 너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불렀습니까?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을 때 그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분류로 조언을 구했는데 이 뜻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르호보암은 더 걱정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답을 누군가가 해서 마음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조언 앞에서 르호보암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내 편에 좋은 사람의 말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르호보암과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부르던 또 젊은 신하들을 부르던 그것 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문제, 또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한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 또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쩌면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 전에 사람을 먼저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익숙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의 정책과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위기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찾지 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고 네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하나가 한국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가 평소에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위기를 찾아와서 금식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은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라 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줬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다른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학교도 정상적으로 가고 하나님이 스릴 있게 다 1월 1일 날 출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오게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정했다라는 이 하나의 삶이 평생에 그의 삶이 축복이 됩니다. 위기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의 골든타임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위대한 왕 솔로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르호보암인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그 지혜자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의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천번제도 드리고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왕이 후반기에 됐을 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그의 솔로몬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마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의식들이 그런 마음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르호보암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결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주장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대개 자기 중심 편향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은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몇 사람이 쭉 얘기를 하면요. 저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잘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딴짓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공평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 편향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주장 편향성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편한 것만 편향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고 그 말씀이 혹시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때 우리는 그 설교를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서 그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문을 닫는 거예요. 평소에 큐티를 하고 평소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평소에 기도를 하고 평소에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위기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영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해서 나아간다 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의 반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이 생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마음 속에 새겨진 마음이 뭐냐? 내가 죽으면 죽겠다. 죽을 환경이 오고 내가 왕에게 직언을 해서 왕이 나를 죽이면은 나는 죽음을 감당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더라도 반드시 내가 왕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는 우리 하나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어요. 왜 입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냐면요. 그 기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때는 왕에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 왕이 나가서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금식을 했고 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에스더와 같이 민족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위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와 같이 이 신앙의 골든타임 안으로 우리의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3일이라는 시간을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 어떤 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요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다라는 그 대가를 치렀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죽어서 그는 고레배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물고기라고 써있는데 왜 고래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구약에 아무리 요나서를 봐도 고래라고 안 써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요나가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고래 뱃속에 있었다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3일간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토해가지고 그는 회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마음에 없는 다시스 회개하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다. 나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모습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신앙의 골든타임을 지나야 할 때 하나님은 다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주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럽에서 부르는구나 하고 그가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지만 하나에게 또 해서 미안하지만 하나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빌립보에 다른 길을 열어주셨듯 하나에게 다시 일본의 미국 대사관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른 길이 비록 경비가 많이 들고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계산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기보다는 누구 계산기를 두드려요? 하나님의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는 되게 두드리면 어떻게 되게 손하게 오고 헌신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것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게 플러스가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르호보암과 같이 지금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산기 앞으로 가는 것,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음을 결정하고 그 몸이 그곳을 가고 그곳에서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예비됐던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초청을 하셔요. 초청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뭔가를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라.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게 나오는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고요. 또 안에는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보다도 우리는 먼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얘기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대요. 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믿으려고 하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라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런데 이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이 믿음이 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 의하여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와요? 믿음이 온다라는 거죠. 믿음이 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이렇게 결합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유익이 생겨요. 이것이 축복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에게 인생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때로는 민족 앞에 우리가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미국 앞에 이 위기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로 올 때 우리들의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만 있지 이 믿음이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되지 못하고 그냥 탈랑탈랑 구원만 얻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구원 얻는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원에 갔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구원 얻는 믿음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이 증가되어져서 증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받고 헌신도 하게 되고 주님의 일도 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특별히 1월 한 달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 명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 코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했든지 도전해 보는 거죠. 힘들든지 어렵든지 손해가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르호보암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번 한 달을 지내보면 어떨까? 내 귀 소리가 어떤 것에 민감한지, 믿음의 소리에 민감한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지, 돈을 버는 소리에 민감한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진리의 소리에 민감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이번 한 달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이번 한 달의 신앙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과 북으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픔과 역사와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역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을 받고 르호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요구하심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이 한 해를 마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는 르호보암이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였지만 이제 나는 내 명철을 내려놓고 사람의 지도보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내 명철이 얼마나 짧고 위험한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체면을 세워지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열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내 욕심을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이번 한 달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신앙을 통해서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이런 아픔, 이런 역사도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이 나라가 나눠지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때로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회와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과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벗어나서 다시 내 명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골든타임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때로는 2026년 이어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시간이 기회나 위기가 올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간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으로 내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강하면은 병약한 육신도 강다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만민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기회나 선택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들을 그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명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심의 일처럼 또한 감사한 분으로 또한 주의런 분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에 곤고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에 연약함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경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의 문제들을 회복해 주시고 닫힌 걸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믿음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